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야고보서 5장,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마지막 말씀, 다 함께 일어나셔서 13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어내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마지막 야고보서 강의 20번째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음 주가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4월 둘째 주부터는 시편에 나오는 12편의 시편을 가지고 노래하며 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이 근사하죠? 노래하며 가는 인생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12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금요일 저녁에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나옵니다.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만 나오시지 마시고 금요일 저녁 7시에 그리고 9시면 마치지만 고린도 전후서 설교가 이제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는 이제 성경에 나타난 주인공들 말고 그 주인공들이 있기까지 뒤에서 숨은 봉사 히든 히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인물 중심으로 금요일 저녁에는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금요일 저녁과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죽음을 앞두고 침상에 누워 있어서 가족들이 다 여러분의 병상에 둘러서 있는 가운데 마지막 유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자녀들에게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마치 야고보 우리 목사님은 딱 신약 성경 27권 중에 한 권의 성경만 기록하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야고보서 5장을 마무리하면서 그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지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을 전해주는 겁니까? 이따가 왜 야고보 목사님이 그 수많은 좋은 말들을 남겨놓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삶의 밑줄을 긋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호와도 같아서 따옴표가 있다면 괄호처럼 우리의 삶을 시작을 기도로 하고 마무리를 기도로 하고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고 마무리를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은 기도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이 기도를 사모하는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시골 교회를 다닐 때의 일입니다.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리다가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급한 심부름이었던 것 같은데 부엌에 가서 뭘 가지고 오라는 심부름을 듣고 예배 도중에 제가 부엌으로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거기에 여자 집사님 2분이 계셨는데 아마 그날 식사 당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척 봐도 식사 준비는 다 끝이 난 것 같은데 예배에 들어오지 않고 2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잡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니까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저를 힐끗 보더니만 예배 시간이 생각이 났던지 이렇게 나머지 집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상대편에 있던 아주머니께서, 여자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축도만 받으면 돼. 그러더래요. 축도 때만 들어가면 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걸 듣고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레슨을, 하나는 좋은 레슨, 하나는 나쁜 레슨을 받았습니다. 좋은 레슨은 뭐냐면 축복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좋은 레슨을 받았고, 나쁜 레슨은 뭐냐면 바쁠 땐 축도만 받아도 되는구나, 이 레슨을 받았습니다. 이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배 순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순서를 마지막에 목사님이 손들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거는 죽어도 꼭 받으려고 기를 쓰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나쁘자고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우리 한국 민족에게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고요. 우리 한국 민족을 기도하는 민족으로 삼으셨다는 것이고, 기도 중에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 드리는 새벽기도, 밤에 잠 안 자고 드리는 철야기도, 먹지도 않고 드리는 금식기도, 정하고 드리는 작정기도,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민족으로 삼으셨는데, 새벽기도 같은 경우가 왜 하나님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처음에 초기에 그렇게 복을 많이 주셨는가? 새벽기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한국이 새벽일 때 이 미국은 낮이니까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미국에서도 기도했겠지만, 아시아권을 두고 봤을 때에, 아시아의 그 모든 나라들이 잠자고 있을 때에 그 새벽에 코리아만 깨가지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귀가 그쪽으로 번쩍 열리니까 그 민족을 어떻게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있겠으며, 다 불 끄고 잠자는 밤에 코리아, 성민 코리아 일어나가서 잠도 안 자고 철야기도 하면서 아버지 하고 외치니까 다 잘 때 들리는 그 소리가 어떻게 주님 귀에 안 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민족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로 은혜와 복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한국 민족이 이렇게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는 열심히 특심인 기도의 민족이 되었을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도는 핍박받는 민족에게 일어나는 뚜렷한 현상입니다. 핍박받는 민족들이 보면 기도를 많이 하는 민족이 됩니다. 여러분, 재산 중에는 움직이는 동산이 있고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이 있죠. 집이나 땅을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부동산이라고 그러고, 현물이라든지 이런 움직이는 자산들은 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가진 신앙의 자산 중에 움직이는 동산일까요?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일까요? 움직이는 동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건 어디든지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푸른 초장을 거닐 때에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고요. 혹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갔을 때에 불사 큰일 났다, 내가 빨리 저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할 필요도 없는 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동산이기에 들고 다닐 수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기도의 동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물 가운데로 가도 괜찮다, 불 가운데로 지나도 괜찮다, 강의 한가운데 있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기도는 물 속에도 따라가고 불 속에도 따라가고 강물 속에서도 따라가고,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wherever you go,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그 기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을 따라다닌다는 거지요. 그러니 푸른 초장인들 어떠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들 어떻고, 우리가 불 가운데 때로는 있을지라도 기도의 능력만 있으면 기도가 가지 못하는 곳은 없다, 이 말이죠. 한국 민족이 외세 침입이 너무 많다 보니까 피난 가는 일도 많지요. 산속에 숨어 살아야 하는 일도 많지요. 있던 재산 하루아침에 몰수당하는 일도 많았지요. 외양간에 소가, 마당에 뛰어놀던 강아지가, 기르던 닭과 염소가 하루아침에 내 손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눈앞에 자식을 빼앗기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생과부가 되고 고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도 빼앗기다 보니까
부동산 같은데 이런 데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대신 뭐가 발달하게 되냐면은 우리 어머니들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제발 우리 가족 보호해달라고 기도가 고난 가운데에서 그렇게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 빌던 정화수를 버리고 빌던 불상을 버리고 예수를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이제는 우상이 아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기 때문에 원체 기도에 이런 종교 심성이 있던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주인 삼고 진짜 참신을 만났으니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를 받아드는 이 야고보에서도 똑같은 일입니다. 왜 야고보서 5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13절부터 20절까지 야고보 목사님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이렇게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죄 지은 자가 있느냐, 하늘 문이 닫혀서 불경기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사탄에게 미혹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너희 중에 불신자가 있는가, 기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한국 민족처럼 이 지금 야고보서를 받아들고 있는 사람은 어느 한 교회에 안정적이게 어디 갈 일도 없고 땅도 있고 집도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절 강의할 때 기억나시죠? 야고보서를 누구에게 보냈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야고보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하노니 디아스포라들에게 편지를 했던 거죠. 흩어져 있었던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처 없이 오늘도 내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떠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편지라는 겁니다. 따라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라 해야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해봐야 고작 3, 4일 먹을 그 양식과 밤에 이불처럼 덮고 살아야 될 두꺼운 외투 한 벌 외에 무슨 손바닥만한 땅이 있으며 무슨 거할 처소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할 땅이라도 있고 처소라도 있어야 100배의 축복을 받아라고 할지 몰라도 그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도망 다녀야 되는 사람에게 야고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어디에 도망을 가도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받으라는 겁니다. 기도만 가지고 있으면 오늘 이곳에 있어도 괜찮다, 내일 저곳에 있어도 괜찮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말 하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사실 성경에서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 구절이 정확하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얼마 전에 우리 암송했잖아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를 하라. 여기에서 만사, everything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니까 믿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만사, 즉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만사가 변화된다는 건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만사라고만 이야기하면 너무 두루뭉실합니다. 그래서 이 만사를 제가 세 종류로 나누어 봤습니다. 이 세 종류 안에는 그야말로 만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 가지를 바꾸어 주셔요. 오늘 그거 여러분하고 남은 시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면 바꾸어지는 게 뭔가? 바로 여러분의 주변 환경이 바꾸어집니다. 기도를 할 때 주변 환경이 바꾸어지는 게 오늘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주변 환경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 오늘 뭐라 그럽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이 밀려올 때 기도하십시오. 뭐라 그래요? 찬송으로 바뀔 것이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고난당하는 분 계셔요? 기도하십시오. 고난이 찬송될 것입니다. 여기 또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니라. 여러분 몸이 아프세요? 이것도 외부적인 공격 아닙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어질 겁니다. 기도했는데 안 된다고요? 교회의 리더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들이 와서 기도할 때 여기에 기름을 붓고, 이제는 어떤 기름을 부어요? 성령의 기름을 붓고 기도해 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병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혼자 기도하기 힘들면 중보기도를 해서 기도하면 병이 변하여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죄 지은 자가 있느냐? 죄를 서로 고백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용서받은 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클 것이다. 여기에 20절, 19절, 20절 보니까 너희 중에 미혹에 빠진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2단 3단에게 갔던 형제도 기도하면 돌아올 것이다. 가정의 식구 중에 2단에 빠지고 예수를 안 믿는 불신 영혼이 있는가? 기도해라.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엘리야를 보고 기도해라. 엘리야 시대의 농경문화, 목축문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풀이 자라지 않아 양떼가 다 죽고, 심어놓은 열매가 이른 비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다 빈 껍질밖에 되지 않는 농경문화에 하늘문이 닫힌 건 불경기도 이런 불경기, 천재지변이 따로 없죠. 오늘날처럼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3년 4년 되었는데 본전도 못 찾고 있어서 기초자금 다 떨어져 가면서 경제 위기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엘리야처럼 기도해라.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릴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면 변화되어지는 만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한숨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걱정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걱정해놓고 기도했대요. 한숨 쉬어놓고 기도했대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두 가지 근심이 나온대요.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대요. 세상 근심은 근심이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두 자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 염려할 거면은 기도로 염려하는 게 나아요? 아니, 기도하면 염려도 하나님 가져가 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염려할 힘이 있으면 그 힘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할 힘이 있으면 그 힘 가지고 금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해서 잠이 안 오면 어차피 잠 안 오는 거 새벽에 나와 새벽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염려되어서 입맛 떨어지면은 어차피 안 먹는 거 금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불안하면은 딴 생각 안 나면 작정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은요, 여러분이 지금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대부분의 여러분의 문제는요, 진짜로 기도했더라면 다 응답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왜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그게 변화되지 않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를 했더라면 지금 여러분 문제 중에 해결되는 게 상당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첫째, 기도하면 뭘 바꿔주신다고요? 주변 환경을 바꿔주신대요. 두 번째, 기도하면 뭘 바꿔주시냐면 나를 바꿔주십니다. 이게 두 번째, 만사에 들어가는 게 첫 번째 주변의 모든 것, 두 번째 나, 만사가 변화되는데 두 번째 변화시키는 것이 나를 바꾸어 주십니다. 남편이 바뀌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한 몇 년을 기도했는데도 남편이 안 바뀐다면 그건 네가 바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첫째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구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남편 좀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남편이 왜 변화되는 응답을 안 해주시냐면, 변화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은 그만만 해도 남편 괜찮은데 자꾸 욕심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더 잘하려고, 더 잘되게 해달라고 욕심으로 구하니까 응답이 안 되죠.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남편에게 욕심 없어요. 그냥 소박하게, 정말 소박하게 기도한다니까요. 그저 예수 잘 믿고 교회에 안 빠지고 아이들에게 자상하고 집에 일찍 들어오고 돈 잘 벌어다 주고 방학 때 아이들하고 여행 한두 번 꼭 가주고 그저 기념일날 잊어먹지 말고 그저 다이아몬드 꼬박꼬박 챙겨주는, 그건데 그게 욕심이 많냐고. 여러분, 그런 남편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문제는 나랑 안 살아준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 딴 사람하고 살고 있어. 그런 꿈 같은 남자는. 제일 좋은 남자는 하나님이 내가 만나게 하신 지금 여러분과 한 입을 덮고 사는 그 사람입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들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혹시 네가 바뀔 건 없냐? 10년째 남편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 그만하고 집에 가서 남편 밥이나 제때 해줘라. 만약에 기도 시간 좀 줄이고 남편 밥 제대로 챙겨줬다면 10년 동안 기도가 8년 전에 응답되지 않았을까요? 학생들에게
욕심도 많으셔 집사님. 우리 권사님처럼 뭐 잘하시는 분이 어디 있다고 아멘을 하셔요. 예.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들에게 네가 바뀔 건 없냐고 묻지요. 바뀌어야 할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나가 아닌지 혹시 돌아봐야지요. 학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뀌어야 할 사람은 교수가 아니라 너다. 바뀌어야 할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너다. 며느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바뀌어야 할 사람 시어머니가 아니라 너다. 시어머니에게 말씀하시지요. 며느리가 우리 집에 잘못 들어온 게 아니라 시어머니인 유가 마음을 넓혀야 한다. 주인이 문제가 아니라 종업원이 문제죠. 종업원인 너가 문제다. 주인 욕하지 마라. 너는 좋은 종업원이더냐. 좋은 종업원 달라고 주인들아 기도하지 마라. 좋은 주인이 되어라. 그러면 좋은 종업원들 제발 좀 채용해 달라고 줄 선다. 좋은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좋은 부모가 되어라. 자동적으로 좋은 자녀로 바뀐다. 좋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먼저 좋은 성도가 되어라. 그러면은 저절로 좋은 교회가 된다. 모든 게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라는 거.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명 걸고 기도하는 것 중에 기도 응답 하나도 안 되고 나만 바뀌어도 대부분 응답 다 돼버리는 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릴 적부터 거짓말이 몸에 배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런 사람은 거짓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공부가 제일 쉬웠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거짓말이 제일 쉬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되는데 거짓말을 습관처럼 합니다. 거짓말하다 보니까 그게 커져가지고 사기가 되고 절도가 되고 강도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사람이 있나요? 오면은 저 사람 사기꾼이야 하고 다 도망가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너무 외로워. 내 옆에 전부 나를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거리는 사람만 있는 것 같아. 예수는 다행히 믿었어. 그러니까 여기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주여 내 주변에 원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원수의 목을 쳐 주시옵소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나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놀라지 아니하겠나이다. 주여 속히 오셔서 원수의 목을 비틀어 주시옵소서. 백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 기도는 응답 절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 사람에게 응답합니까? 네가 거짓말만 하지 말아봐라. 주변의 사람들이 다 몰려온다. 너의 죄를 회개하고 죄를 떠나서 변화받은 사람이 되어봐라. 천만인의 원수가 아니라 천만인의 친구가 네 옆으로 올 것이다. 나만 바뀌면 그런 기도 필요 없다니까요. 늘 돈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저한테 무슨 왼수 졌습니까? 누구는 입을 열기도 전에 응답이 되는데 나는 왜 그렇게 돈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인색하신가요? 그렇게 아무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돈봉지를 툭 던져주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럽니다. 혹시 그 기도하기 전에 너 바뀔 건 없니? 뭐요? 그리고 나를 기도에 감동을 주셔서 돌아보니까 내 씀씀이가 해퍼. 내가 과소비가 있어. 경제 규모가 없어. 기도하기 전에 그 습관만 바꾸어도 돈 문제 기도 절반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아이들과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티네이저가 되었는데 저랑 무슨 원수가 졌는지 저랑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집에 가면 문도 안 열어주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이렇게 하시죠. 네 담배나 끊어라. 아니 담배 술 냄새를 가지고 집에 들어가는데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어느 아이들이 아빠 하고 와서 매달립니까? 입에 담배 냄새 술 냄새가 풀풀 나는데 어느 아내가 와서 여보 수고했지 하고 입술에 뽀뽀해 줍니까? 술 담배만 끊어도 아빠의 몸에서 술 냄새 담배 냄새만 안 나도 아이들이 아빠하고 뛰어와서 앵기고 안기고 뛰어오릅니다. 나만 바뀌어도 기도 응답 90%는 바뀐 오늘 안 해도 되는 기도라니까요. 제가 처음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매일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좋은 성도 보내주세요. 좋은 성도 보내주세요.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네가 좋은 목사 돼봐라. 좋은 성도 오나 안 오나. 사실 돌아보면 그때 남아있는 성도도 다 좋은 성도였는데 제 눈이 안 열린 거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제가 놀라운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도 바꿔주세요. 저 사람도 바꿔주세요. 저 사람도 바꿔주세요로 기도하니까 바꿔야 될 사람이 100명이에요. 근데 기도 응답 받고 내가 바뀌어야지 하고 나 한 사람 바뀌니까 바꿀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100가지 기도 제목이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제가 이 눈이 안 열렸을 때는 하나님 이것도 바꿔주세요, 저것도 바꿔, 다 불만 덩어리고 다 바꿔야 될 건데 하나님이 니나 바꿔라 그래서 제가 바꾸고 눈이 열리고 보니까 모든 게 바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감사해요. 있는 그대로 감사해요. 주신 대로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그저 나와서 그냥 악악 소리 내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지 기도 10시간 했으면 한 2시간은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지만 혹시 저에게 바뀌어야 될 건 없습니까?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실 겁니다. 첫째, 여러분 기도할 때 바뀌는 것, 만사 여러분 주변이 바뀌게 되고, 두 번째, 기도하면서 주변이 바뀌지 않아도 두 번째 날 바꿔주시면 주변은 자동적으로 바뀌게 되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또 제일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바뀌는 것 중에 주변 환경이 바뀌고 여러분이 바뀌는데 세 번째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마음이 바뀝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이 A라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기도해버리면 B로 바꿔주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왜 기도합니까? 기도 숙명론에 빠져버립니다. 에이, 기도해도 될 건 안 될 건 안 되고, 기도 아무리 하나도 안 해도 될 건 되더라. 이게 숙명론에 빠져버린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익스큐즈, 핑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면 고난을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주변 환경, 병이 들면 기도하면 치유로 바꿔주시는 거, 하늘문이 닫혔으면 기도하면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 두 번째로는 기도했는데 내가 바뀌라면 내가 바뀌어주면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바뀌는 거, 세 번째가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계획 바꿔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두 가지는 아무리 계획이라고 해도 안 바꿔주시는 게 물론 있죠. 정욕과 욕심으로 잘못 구하는 기도인데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안 해주시죠.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 오이코노미아라고 그러죠. 경륜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 누구를 구원시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메시아 보내지 마세요 해도 그 계획은 안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 외에 성도가,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A였으나 그 기도를 들어보니 B로 가도 큰 상관이 없겠다 싶은 거는 간절히 기도하면 B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병이 낫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진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의 아이템이 될 수도 있고,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 계획을 여러분을 통해 신실히 이루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의 간절한 정욕도 아니다, 사람 죽이고 살리는 일도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못 믿으실까 봐 증거를 댈게요. 하나님의 계획, 히스기야 왕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너의 생명을 내가 데려가리라. 이건 하나님의 플랜 A입니다. 하나님의 히스기야를 향한 날짜를 정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병이라고 하는 채널을 줘서 데려가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순종하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더 살고 덜 살고 하나님 나라 큰 지장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턴어라운드, 벽을 향해서 그때부터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죠.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히스기야 같은, 저 같은 벌레 같은, 티끌 같은 존재가 10년 더 산다고, 10년 덜 산다고, 하나님한테 큰 지장 없다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니까 그런 것 같아. 네가 일찍 오나 늦게 오나 나한테 큰 지장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15년 더 살아라 하고 플랜 A에서 플랜 B로 바꾸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A, 소돔 고모라 너 불태워버리겠다, 플랜 A 계획을 세우셨어요. 근데 어디선가 허겁지겁 달려와 주님 앞에 무릎을 턱 꿇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거나 멸망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 오시는데, 메시아 오는데 지장이 있다면 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주님 눈에는 온 세계를 만드셨는데 소돔 고모라 손톱 하나만큼밖에 안 될 텐데 살려줘도 망하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 지장 없다면 하나님 이 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나요? 안 해주시나요? 해줄게, 50명만 남으면은 내가 멸망하지 않을게,
하나님 한 번만 더요. 45명은요. 그래 해줄게.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40명이 남으면요 해줄게. 30명이 남으면요 해줄게. 20명이 남으면요 해줄게. 10명이 남으면요 해줄게. 몇 번 마음 바꾸셨어요? 6번. 하나님의 마음이 6번씩이나 바뀌는 거예요. 그게 정욕으로 구한 기도가 아니었잖아요. 그게 살리고 죽이는 어떤 영적으로 구속사 메시아가 오고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긍휼함 가지고 그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기도해 주시지요. 응답해 주시지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2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이거 하고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기도를 이런 식으로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계획 가운데 인도에 가시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더라. 절대로.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데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간절하게 기도해봐라. 안 될 것도 된다. 내가 마음 안 먹었던 것도 마음 먹게 된다. 응답 안 해주려고 했는데도 주게 된다. 이걸 예수님이 친히 제발 사람들에게 기도 좀 하라고 알려주신 게 누가복음 11장과 18장에 나오는 건데 설명도 필요 없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1장 5절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좀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라.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않을지라도 강청함을 인해서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1절에서 8절. 이것도 설명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원수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재판장에 가서 우리 원수를 좀 없애달라고 할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런 과부 같은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왜 응답 안 해주셔요? 과부같이 강청 기도하는 성도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꿔줄 의향이 있으신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데, 하나님이 몇 번만 더 부르짖으면 오냐고 응답할 준비가 다 됐는데 He is ready but we are not ready yet. 강청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야고보가 유언을 합니다.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도망다니는 사람에게 쌀 한 줌 줘봐야 내일 먹으면 없어지는데, 따뜻한 외투 한 벌 줘봐야 빼앗기면 그만인데, 사탄이, 로마가, 그 어떤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재밌는 한 가지는요, 구약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이길 정도로 기도한 사람 누굽니까? 야복 강가에서 기도한 사람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인데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이길 정도로 응답받아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기도의 사람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히브리어로 야곱인데요, 신약은 헬라어잖아요. 신약에 와서 야곱이 신약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와 야곱은 똑같은 이름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목사님은 예수님의 친동생이면서 그 이름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목사님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회자였는데
초대교회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야고보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으로 매일 성전에 들어가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므로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야고보 목사님이 오늘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가 배우고 깨달은 믿음의 노하우 기도를 선물해 주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이 일어나실 겁니다. 우리 세미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손을 모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손을 펼치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눈이 감기면 하나님은 일하시려고 눈을 뜨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땀 흘리실 겁니다. 우리의 무릎 꿇음이 하나님의 일어섬이 되고, 우리의 손 모음이 하나님의 손을 펴심이 되고, 우리의 눈 감음이 하나님의 눈의 뜨심이 되고,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땀이 될 것입니다. 이 기도로 만사가 변화되는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여러분 무엇이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대로 남아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를 바꾸어 주시고 욕심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바뀌면 또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마음이 바뀌어서라도 하나님 응답되어야 되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어려운 고난이 찬송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시간이라도 이 말씀 오늘 들었으니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 아시오니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가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도가 아버지 우리 입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바다가 우리를 막아도 그 바다가 갈라질 것이며, 혹시 그 바다가 갈라질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를 그 바다 위로 걷게 하시는 주님,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야고보서 20번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 또한도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세미안의 모든 성도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늘 문을 열고 기도로 만사를 변화시키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가 멈추지 않는 사랑하는 세미안 권속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과 삶과 기업과 진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사명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